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 모아 꽃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제가 설교하는 모습들을 제가 거의 잘 안 보거든요. 원래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게 좀 뭐라 그러나요? 하여튼 좀 굉장히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잘 안 보는데 이 많은 분들이 다른 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머리가 많이 저쪽에 빠져 있다고 그런 말씀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보니까 저 원래 실제 머리 모습보다도 더 많이 좀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 워낙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보다 머리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자만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강준 장로님이나 우리 저쪽에 박원기 목사님이나 김정일 목사, 박준철 목사 다 이런 분들 사이에서 제가 좀 너무 교만했지 않나. 앞으로는 더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례요한은 이제 곧 나타날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우리에게 잔뜩 불어넣었습니다. 오늘 처음에 불어넣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분이 이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나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는 그분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은 물이 아니라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당신들을 선별할 것입니다. 알곡은 모아 꽃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모아 영원히 타는 불 속에 태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메시아가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역사의 전면부에 등장할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대를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초라하게 등장하십니다. 모두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요단강으로 요한을 찾아왔습니다. 당시 유대를 휩쓸던 회개의 분위기에 동참해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공의로 모든 것을 일거에 심판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시한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의 직면에서 회개할 필요가 있는 그런 죄인처럼 그렇게 무대에 첫째 그렇게 등장하신 것입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원어의 어감을 살리자면은 거듭해서 요한에게 부탁을 했고 요한은 이렇게 주저했습니다. 요한이 당황스러워하며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는다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다며 만류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15절의 말씀으로 대응하십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여러분이 마태복음 3장 15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만큼 기본이 되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 그리고 앞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모든 의를 이루는 한 일원으로 여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모든 의할 때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한지, 여기서 의라는 단어는 아마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헬라어로는 디카이오시네라는 단어를 쓰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렇게 많이 강조하는 하나님의 의할 때 이 디카이오시네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때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인데,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의 그러면 뭐 공의스러움 이걸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을 의롭게 칭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의롭지 않은 자를 의롭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의롭지 않은 자를 의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그 아들에게 의롭지 않은 자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우고 그 아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붓는, 그래서 그 아들의 대속 사역을 믿는 자들을 의롭게 칭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롭지 않지 않습니까? 성경에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의롭지 않지만 예수님의 대속 사역,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역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래 의롭다 이렇게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의 의미입니다. 그것만이 하나님과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지 않으시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요한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수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으로, 메시아의 자격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러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려면은 예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자기 백성의 자리를 취하시고 그들의 회개에 동참하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그들의 삶을 사시고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자신을 겸손하게 그 백성과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는 순간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내려오심을 예수께서 보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마가복음이나 오늘 마태복음이나 똑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늘이 열렸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닫혔던 하늘 문이 열린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열렸다는 표현을 쓰는데 이 마가복음에는 이 갈라졌다, 찢어졌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마가복음 그대로 읽어보면은 마가복음 1장 10절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진다는 표현, 찢어진다는 표현인데 하늘이 갈라진다는 것은 수동태입니다. 하늘이 스스로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갈라진다는 단어, 찢어진다는 단어는 스키조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을 때 쓰는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성전 휘장이 찢어지는 것과 하늘이 갈라지는 것, 그러니까 찢어지는 것이 똑같은 단어라는 말입니다. 두 경우 모두 오랫도록 가려져 있던 것이 갑자기 활짝 드러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습니다. 17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이 말씀은 구약의 성경 두 구절을 이렇게 한 군데로 묶어놓은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 2편 7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내 아들이라는 단어를 이 문장을 뽑았고 그 다음에 이사야 42장 1절의 말씀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할 때 이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이게 두 개를 이렇게 두 문장을 뽑아서 하나로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을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보내셨다는 말입니다.
하늘로부터 목소리가 들려왔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오랫동안 계속되던 하늘의 침묵이 이제 끝났다는 것은 의미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세례 전까지는 이런 소리가 전혀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그의 음성을 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비록 죄가 없어졌지만 죄 있는 자와 같은 모습으로 자신을 낮추시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주님을 기뻐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예수야말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종이라는 선포를 하심으로 온 세상에 주님, 그러니까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꼭 세례를 받아야만 하는가? 안 받으면 안 되는가?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의 의미는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가 전적으로 굴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시작점이 세례입니다. 예수의 세례 받으심은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단적으로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 받으심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과업을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죽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는 십자가의 예표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가장 우선적인 생각나는 까닭은 이유는 세례 요한에 대한 지지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이 베푸시는 세례를 받으심으로 요한을 인정하고 지지하신 것입니다. 저가 하나님의 위탁으로 저렇게 세례를 베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세례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연대성입니다. 연대성. 자신도 죄인의 위치에 서신 것입니다. 비록 자신은 죄가 없었지만은 죄의 용서가 필요한 무사람과 자신을 동일시하기 위해 세례에 함께 참여하셨습니다. 죄인의 자리까지 낮아지셔서 죄인들을 대신해 대속적 고난을 당하는 고난의 종으로서의 사역의 모습을 본격적으로 세상에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세례 받으심의 핵심은 구속의 의를 이루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기꺼이 죄인과 같이 낮아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생애는 낮아짐의 연속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사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무덤에 갇히시면서 어느 것 하나 우리보다 나은 대접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세례 사역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모든 죄인을 대표하는 앞으로 모든 죄인의 죄를 짊어지고 갈 예수에게 용서의 세례를 베풀어야 하는 것이 합당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권위 아래 순종함으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 철저히 죄인의 입장에 서신 그분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죄인 중에 하나로 세례의 자리까지 내려가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때의 사건에 관해서 이렇게 회고하였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말이죠.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자, 이 세례 요한의 고백으로 미루어 볼 때 성령이 예수께 특별한 모습으로 강림하신 것은 예수님만 자각한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까지도 그 사실을 성령이 내리심을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표현되지 않은 다른 사람들도 보았는지도 모릅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것은 비둘기가 상징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순결과 온유가 앞으로 예수님의 지상사역의 한 특징을 이룰 것이고, 성령께서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도우시기 위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셨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장을 받는 혹은 왕으로 세워지는 대관식과 같은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교회의 예전에서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이 세례 받는 장면과 함께, 오늘 본문 마태복음 3장 우리 11절부터 읽었는데 그 약간 앞부터 이 세례 받는 장면과 함께 아까 말씀드렸던 이사야 42편 1절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의 노래로 불려지는 시편 42편 1절에서 3절까지를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의 세례 받으심을 봉독하고 또 한편에서 끝나자마자 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봉독하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의 종의 노래로 알려진 이사야 42편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또 읽어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정말 어울리는 성경 구절이잖아요. 세례 받으심과 여호와의 종의 노래.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순간 요한은 이렇게 메시아의 도래와 사역의 시작을 공적으로 선언하였습니다. 이 세례는 그분이 앞으로 십자가 위에서 받으실 완전하고 심무한 세례를 상징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은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종말론적 하나님의 진노를 홀로 경험하시고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자비를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캐톨릭 교회나 동방정교회, 소련 쪽이나 이쪽은 다 동방정교회잖아요. 동유럽 같은 지역, 이 예수님의 세례 때 주님의 신분이 정말 공적으로 세상에 드러났다고 해서 예수님의 세례식 날을 축일 중에 축일로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공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셨고 앞으로 당신의 말씀과 행위, 삶과 죽음과 부활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명백하게 드러낼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의 공적인 생애가 개막되었습니다. 이제 그 나사렛이라는 시골 마을에서 조용히 개인적인 삶을 사셨다면은 이제부터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적을 일으키는 이유, 궁극적으로는 메시아로서 일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강림하심으로 이 개막식을 주관하셨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늘을 울리는 음성을 통하여 이를 인정하셨습니다.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동시에 이 세상에 나타나시는 찬란하고 위대한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성경에서 삼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꺼번에 나타나시는 일은 예수의 세례식 외에는 성경 어디에 찾아봐도 없습니다. 이때가 오직 유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어요. 개막식 때, 이런 개막식 같은 경우에는 삼일체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려면은 예수님께서 최초로 설교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최초로 이적을 일으키실 때 그때 나타나는 것이 훨씬 모양새가 좋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성공지향적인 어떤 신앙의 영향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독 그러나 성경은 주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던 이 순간이 정말 위대하고 찬란한 순간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는 어떤 죄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진해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것은 죄인들의 처지를 자신의 처지로 취하시는 대속적 고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순간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의 삶의 방향을 확실히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아들로 마구간에 태어난 것이 연약하고 고통스러운 인간의 삶에 동참하는 신분 비하의 시작이었다면 자기 비움이라고 그러죠. 헬라어로는 케노시스라고 합니다. 자기 비움의 시작이었다면
죄와 상관없는 분이 회개의 자리에 서신 것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운명에 스스로를 예속하심으로 모든 인생의 죄의 저주를 대신 감당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는 장차 그의 앞에 십자가에서의 죽음이라는 또 다른 세례가 있을 것을 전제하는 그런 세례였습니다. 그날 제자들에게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신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하는 세례가 십자가에서의 종국적인 세례가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는 이렇게 죄인들의 자리에 동참하시는 물 세례로부터 시작하여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저주받으시는 피의 세례로 끝나는 삶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직관으로 이 사실을 감지한 요한은 자신에게 세례를 받고 광야를 향하여 가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께서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는 이때를 기점으로 선구자로서의 요한의 시대는 서서히 막을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요한이 말했습니다. 그런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여러분,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물 세례는 회개의 세례라고 일컬어집니다.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의 방향을, 지금껏 지내고 있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누차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부차적인 것입니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제스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근본적으로 내 삶의 방향을, 여기까지는 그렇지 않았는데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삶의 방향을 완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틀어버리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연합되는 신비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성령의 신비한 역사에 의해서 예수와 함께 옛사람이 물에 잠겨 죽고 예수와 함께 물에서 나와 살아나는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요단강 물에 잠기는 순간 그는 모든 죄인들의 입장이 되어서 물에 잠기시는 것이기에 그를 믿는 나의 옛 자아도 그와 함께 연합하여 물에 잠겨 옛사람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물에서 나오는 순간 나는 그와 함께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살아나는 것으로 내 새로운 자아가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그 밖에 다른 것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이것이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은 비로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는 말을 이해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엄밀히 말하자면은 요한의 세례가 아니라 성령의 세례 위에 세워진 기독교는 회개의 종교라 불리기도 하지만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종교라고 불리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합을 외적으로, 공적으로 확인하는 것, 즉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공개적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인정받는 것이 교회에서 행해지는 세례 혹은 침례의식입니다. 실질적으로 세례는 이렇게 우리가 성수를 이렇게 바르는 것, 십자가로 바르는 것은 우리 간편하게 우리가 변화시킨 것이고 강물에 그냥 머리까지 그냥 들어가는 것입니다. 침례입니다. 원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물속에 들어가서 죽어버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다. 이게 원래 세례의 의미인데 이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면은 그것이 바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는 예수님의 사역의 한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이렇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그리스도께서 손에 키를 들고, 키라는 것이 이 곡물 트는 이 뭐라 그러죠? 바구니 같은 걸 키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바람에 날리면은 가벼운 것들은 날아가고 알곡만 남는 것, 키질한다 그러잖아요. 요한은 이렇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그리스도께서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듯이
심판도 그렇게 행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점에서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오해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때로는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오해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가 기대하는 음악만을 연주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수의 세례 받으심은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루시기 위한 절차였습니다. 예수님은 회개의 세례를 받을 만한 죄가 없었지만 죄인들을 구속하시기 위해 인간의 육신을 입기까지 낮아지셨고, 세례를 받음으로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할 죄인들과 자신을 동질화시켜 그들을 대신해서 율법의 저주를 홀로 감당하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실 그러한 사역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만왕의 왕이시면서 종의 형체를 입으셨고, 죄 없으셨지만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고, 선을 행하시고도 하나님의 저주를 우리를 대신해 받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철저하게 우리와 동일한 모습이 되시며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군가를 위해 태어났다면, 이게 참 낭만적인 것이기도 하지만은 그 누군가가 내가 싫어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대적하는 그런 누군가를 위해 여러분들이 태어났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운명이 정해져서 이 세상에 들어왔다면, 자유의지 없이 이 세상에 들어왔다면, 그것도 처참한 죽음을 죽기 위해 이 세상에 들어왔다면 여러분은 그런 삶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이 세상에 들어오셨습니다. 이 예수를 통하여 하늘의 휘장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이 예수님을 통하여만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할지를 우리가 하실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 옷자락조차도 우리가 만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을 통하여, 오직 예수님만을 통하여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받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 아닌 어떤 것에서 그런 것들을 체험했다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라는 말 수없이 들었지만은 여러분 도대체 왜 오직 예수냐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습니다.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자비를 맛볼 수 있습니다.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내 삶의 이 추한 모습일지라도 이해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으로만 생명과 희망과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영신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대가 하수선하다고 표현해야 됩니까? 모든 가치관들이 뿌리채 흔들리고 인간의 욕심으로 인한 전염병의 창궐로 저희들이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 안에서, 오직 예수를 통하여서만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과 자비를 맛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만 우리의 삶에 힘이 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로만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